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예, 하박국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예, 하박국.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이고요. 이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예, 이름이 참 정겹죠. 하박국. 네.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요. 어떤 음식 문화가 발전했냐면 국 문화가 발전을 했대요. 국. 네, 서양 음식, 특히 프랑스 음식은 굉장히 발달한 음식인데요. 거기서는 물을 섞으면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음식이라 보고요. 항상 이 물이 없는 그러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이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다란 이 들통에다가 음식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입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물을 많이 부어야 되고요. 하여튼 뭐든지 그냥 막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귀한 데서는 국문화가 발달됐어요. 국. 그래서 아주 큰 국에다가 그렇게 음식을 해 먹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돼서요. 우리나라 이 K푸드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국을 이렇게 국물, 스프죠. 국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물을 만드는데요. 무슨 맛이 나야 돼요? 감칠맛이 나야 된다라고 해요. 감칠맛. 그래서 감칠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다를 넣어야 돼요. 미원을 넣어야 돼요.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다 넣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미원과 미풍이 싸웠었잖아요. 예전에 삼성의 그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이 자신이 뜻대로 해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미풍이 미원한테 졌잖아요. 그죠? 미풍이 미원한테 졌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다가 CJ 제일제당 다시다가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는데 국물의 전쟁. 그래서 요즘에는 동전 수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것을 넣어서 이제 국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지만 이 K푸드를 통하여서 한국 음식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은 국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포옹하다예요. 포옹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옹하다. 이 허그라고 하죠. 우리 포옹하다. 그래서 이 포옹하는 것이 얼마나 이 정서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운동을 했냐면요.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 허그, 이 포옹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옹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서적으로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처음 이제 젖을 빨게 되죠. 젖을 먹게 되는데 어머니의 품 속에 따뜻한 온기와 또 심장이 둥둥거리는 소리와 그 속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이 제왕절개라든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무슨 상태에 있죠? 수술하면 대부분 전신마취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요즘의 수술 방법이 좀 달라가지고요.
제왕절개를 해도 아이를 이렇게 안는 방법으로 발전을 하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품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며 했을 때 그 아이가 안정감을 누리며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소는 무슨 습성이 있죠? 머리로 들이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만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습성이 있죠? 무조건 막 받아요. 막 머리로 들이받고 모든 습성이 있어요. 막 소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게 참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진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는 안정감 속에 자라나지만 소의 젖을 맞고 자란 아이들은 소처럼 들이받고 세상을 들이받고 자라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 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은 포옹하다예요. 포옹하다. 이 포옹하면은요, 그 막 응애응애하면서 울던 아이도 잠잠하게 되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두려워 떠는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품 속에 있으면은 그렇게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를 할지라도요, 그 어렸을 때 태어나서 한 3살 정도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어머니가 포옹해주면서 그 따스한 온기로 심장 박동수로 그렇게 안아주고 포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이름의 의미가 포옹하다. 이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과 같이 포옹하는 역할, 하나님과 같이 허그,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박국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하고요. 이것이 결국 로마서라든지 또 히브리서라든지 많은 곳에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수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성향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해요? 자꾸 뭔가 행위와 어떤 형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요, 이 사람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육신은 없죠. 하지만 이제 성자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신형상을 만들어요. 신형상을. 제일 많이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짓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에서는요,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만든 우상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무죄서를 주장하면서 이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벌였죠? 이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어떤 그런 순교자라든지 위대한 성인들 있죠. 그들의 시신을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서 막 유리관 이런 데다가 진열을 해서 이것이 뭐 도마의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뼈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다 하면서 자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뭔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처럼 오직 의인은,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어떻다고요? 무성하지 못한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죠? 이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열려서 안에는 막 꿀과 같이 막 이렇게 달콤한 알알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열대 과일이고 식물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막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이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방법, 바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그 잎이 뭐 마르냐, 뭐 어떤 무성하냐 그런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하고요. 그 광야 같은 아주 그냥 황량한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귀하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다고요? 무성하지 못하다. 무성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없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가장 귀한 거예요. 그쪽 지역의 물들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석회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석회수. 우리나라 물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또 선전할 때 제주도 뭐 이렇게 삼다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왜 좋냐면 이 안반이 천연적으로 이 불순물들을 정화해서요. 그 물이 청량하고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방이라든지 다른 유럽 뭐 그런 나라에 보면은 물에 석회수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을 먹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쁜 여자들 어느 나라 많죠? 네, 러시아 여자들 많아요. 근데 러시아 여자들 다 너무 이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막 몸이 이만해져요. 막 몸이. 왜 그러냐면 물이 안 좋으니까요. 이게 막 여자 몸이 막 이렇게 막 커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석회수 물을 희석하고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 때 항상 포도주를 먹고요.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빵과 포도주로 한 거잖아요. 성찬식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포도주가 맞아요? 포도즙이 맞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요. 포도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화학적인 이런 약품을 넣어서 이 알코올로 변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죠? 그런 기술이 없어요. 포도주를 담그면 처음에 포도즙이었다가 좀 지나면 알아서 발효돼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사람들은 너무 귀하게 여겼다. 왜냐? 물이 안 좋고 그것을 먹어야만 물이 돌처럼 굳어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늘 식탁에서 가까이 있었던 것이 포도주다.
근데 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다고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소출이 어떻다고요? 없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여러분, 이 올리브가 세계 아주 5대 건강 음식이래요. 그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자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 펄벅의 돼지인가요? 그 소설에 보면은 이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인데 장가를 가는데요. 한 1년에 한 몇 번 목욕을 하는데 바로 장가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씻질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 같이 있으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예, 이가 있고 벼룩이 있고 뭐 잡다한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욕 안 하고 어떻게 버텨요? 이게 올리브유로요. 이 몸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바른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 벌레들이나 해충의 어떤 그런 것들 막을 수가 있고요. 몸이 건강해진대요. 건강해진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유 정말 중요한데 어떻다고요?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 이제 뭐 밭에서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폭삭 망한 거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어떻게 망해도 완전하게 망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박국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들이 다 멸절해서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뭐 감람나무나 뭐 포도나무나 모든 짐승이나 아무리 넘쳐나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아주 치리도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무슨 문화가 발달했다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국물 문화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다 풀 뜯어 놓고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부글부글 끓여서 그냥 먹는 거예요. 물로 배를 채우는 거죠. 자, 그러한 가난한 우리나라 백성이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요, 그 많은 대식구들이 다 살았어요. 남자 혼자 나가서요, 벌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자녀들 막 5-6명 뭐 줄줄이 있고 뭐 그렇게 해도요, 다 살았어요. 물질이 많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걱정하죠? 살 빼는 걱정하고 있어요. 살 빼는 걱정. 어떻게 살 빼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경제개발기구 협력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자살률이 1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한데 어떻게 그 자살률은 계속 1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고 정말 쫄딱 망했어도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질적으로 쫄딱 망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성령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왔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 복음을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되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불행하다, 더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시대가 하도 변화무쌍하게 변하는데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요,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추락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믿음으로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데올로기의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것은 이 강대국, 이 제국들의 쟁탈전이었어요. 그래서 후발 어떤 강대국인 독일이 이에 반항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러한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선진국에 반항해서 일으킨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면 1950년 일어났던 6.25 전쟁은요, 정말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에요. 남한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과 또 소련과 중공, 러시아, 또 김일성, 이 북한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간의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바로 6.25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총칼이 오고 가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때보다 더 아주 심한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풀뿌리를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다졌듯이요, 지금 오늘날에는 육적인 물질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하나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문제가 심각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